우리가 오늘 제목은 왜 이스라엘을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셨나? 왜 이스라엘을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나오고 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같은 나라 사람끼리 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동안 성경을 볼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매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솔로몬 왕까지는 단독 왕으로 그런 체계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솔로몬 이후로는 르호보암 왕부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헐뜯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솔로몬까지는 괜찮은데 솔로몬 아들부터 르호보암 왕부터는 이 두 왕국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왕이 남왕국 왕인지 북왕국 왕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안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남왕국 왕과 북왕국 왕의 이름이 서로 비슷비슷해서 누가 남왕국 왕인지 어떤 왕이 북왕국 왕인지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부터 이스라엘 북왕국 10개 지파를 관리하고, 남왕국 유다가 1개의 지파를 관리해서 서로 대적하고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형제간 같이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이었고, 굉장히 생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름도 비슷해서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고 남왕국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름도 비슷해서 한참을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해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름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시간만 나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똑같은 왕의 이름이 나오고 북왕국이 어떻고 남왕국이 어떻다 하면 도무지 헷갈려서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의 정체를 분명히 나누어서 성경을 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을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셨나?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주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네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느니라. 만일 네가 네 아비의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네 왕국을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다른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기록한 이 전도, 솔로몬의 전도, 지금 지은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이 높은 전을 지나가는 자는 누구나 놀리고 비웃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잘하면 네 대대로 끝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근데 솔로몬이 자기 당대를 가지도 못해서 일단 배교의 길로 걸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잘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좌에 있지만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명령을 해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모든 것을 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도 비웃으며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런 그들의 조상을 이집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은 섬겼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여자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왕비를 얻어도 외국 여자를 왕비로 얻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나 모압이든가 우리 지금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노새처를 기억하라면 거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암몬과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이 중에서 여자들을 계속 지금 왕비로 얻은 것이죠.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에게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지니 이렇게 명령을 해두십니다.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두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데려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내 즉 왕비가 700명이 왕비고 그 다음에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지금 후궁까지 해서 1000명이 지금 아내들이죠. 이렇게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어도 그 뒤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는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끝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에게 참 하는 말을 들어버렸던 것이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직접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라서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시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가장 호화롭게 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여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파라오의 딸을 취하고 또 파라오의 딸을 위주로 해서 많은 외국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비들의 말을 듣고 급기야 우상 숭배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왕비들이 자기 믿고 있던 신들에게 가서 경배를 드려버린 것이죠. 왕비. 내가 명한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며 내 기류와 명령들을 지키면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솔로몬 시대의 약속을 저버리는 룰을 범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는 솔로몬의 신하 스레다의 에프라임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왕을 대적하여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신하였죠.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미의 이름은 수리하여 가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올린 까닭이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인지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근면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의 집의 모든 가업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여로보암을 시켜서 자기 궁을 지금 관리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나갔는데 선지자 아이야가 아이야는 지금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길에서 만나 그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이 여로보암이 입고 있던 새 옷을 벗겨서 옷을 12조각을 내버린 것이에요. 옷을. 그리고 네가 10개를 가지고 하나는 지금 유다를 준 거예요. 10개를 여로보암을 준 거예요. 가지라고. 10개 지파를 가지라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라. 그러시면서 이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로보암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라고.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부터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12지파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 자기 신하를 줘버린 것이에요. 솔로몬의 왕비를 많이 두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석가모니 불상이나 절하고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경배들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경배드리거나 절을 하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2개의 왕국으로 나누셨나? 두 번째,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을 죽이라고 이 솔로몬이 자기 신하를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팔꿈치를 들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 시사왕에 도망을 갔어요. 이집트로 피신을 해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세켐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을 이제 솔로몬이 죽기가 다 됐으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세켐으로 지금 몰린 거예요. 르호보암을 왕을 삼기 위해서. 이집트에 피신해 있던 중 이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 르호보암이 가서 3일 후에 내게 다시 오라. 자, 하니 백성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진 거죠. 3일 후에 다시 오라. 우리 열왕기상 1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절까지 읽었죠.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6절부터. 자,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그의 앞에 서 있던 노인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나로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오늘날 왕께서 이 백성에게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지금 솔로몬의 아들의 종이 되겠다. 왕의 종이. 그러나 그런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랐고 그의 앞에 선 청년들과 상의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어 우리로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왕께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니 왕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하소서라고 왕께 고하여 말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도다. 이렇게 이 르호보암 친구들이, 청년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이 하는 조언을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이 3일 만에 오자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자기에게 조언을 한 것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조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은 백성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셨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주시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대가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에게 경청하지 않음을 보자 백성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분깃을 가지라. 우리가 이새의 아들 안에서 가질 유업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서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만 치리한 거죠. 예루살렘 유다 성읍만 치리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을 해서 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회중에게로 불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유다 지파에서 군인들을 모으니 이 군인들이 18만 명이 되었던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이 병력으로 자기를 배반한 이스라엘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 10지파를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백성의 남은 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며 너희 형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지에 세켐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으며 거기서 푸스엘을 건축하였더라.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10지파를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텐데
왕국이 시작하자마자 배교로 치닫아 버린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모집하니까 18만 명이 모였던 것이죠. 이 18만 명으로 10개의 지파를 사그리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가지 마라. 막으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의 이 절기를 지키러 가기 때문에 자, 유월절이든 장막절이든 오순절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자, 르호보암 왕에게로 갈 줄 알고 이 10개 10지파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르호지팡 그 경배 드릴 때 르호보암에 갈 줄 알고 고심을 하고 막으려고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너무 수고스럽다.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자,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네 신들을 보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에게 경배 드리러 단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아버린 것이죠. 벌써 이렇게 어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여로보암이 또 산당을 짓고 레이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르호보암 왕에게 순종하고 르호보암 편이 되어서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에게 경배하라고 시켜버렸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교만 하려면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 지금 씨름을 우승하면 장사들에게 주는 그 황소 그런 것을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주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집트 광야에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올 때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그날 저녁에 모두 다 옷을 다 벗고 춤을 추고 광란의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때부터 배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북왕국 역사상 북왕국이 쭉 내려오면서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북왕국에서는. 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차지했던 10개 지파 북왕국에서는 선한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 12장 33절에서는 그리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즉 8째 달 15일에 베델에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절을 정하였으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이 명절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 8달 15일 우리가 6월절이 자 이스라엘 첫째 달 14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14일이 6월절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10지파를 주셔서 왕이 되라고 한 사실을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아버렸어요. 이 레위 지파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낮은 자를 제사장을 시켜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또 드리고 자기가 여로보암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하게 하여 그 사람의 산당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자를 선택을 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죄를 범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더라.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가여 유다로부터 베들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제단에 지금 제사를 지내려 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사하리니 자 사람들의 뼈가 네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그 외치는 젊은 사람을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그를 잡으라. 손을 요리 쭉 폈는데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더라. 자,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더라. 이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왕이 저 사람을 잡아라. 손을 폈는데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오질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제사장 역할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제사장 역할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도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잖아요. 사울도. 이 여로보암도 지금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지파 외에는 하면 안 되는 역할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주님 앞에 정말로 주저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고 선포할 때 여로보암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그때 여로보암이 폈던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람 보고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강팍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집 센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끔 해주고 모든 것에 복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손이 말라버린 것도 알고 하나님의 손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돌이켰더라면 여로보암이 돌이켰더라면 온 집안에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가 다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 이렇게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 남자가 다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여로보암이 지키지 않게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는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던 것이죠. 자, 왜 이스라엘을 두 왕국으로 나누셨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 지금 여로보암의 아들이 지금 병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하도 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병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일어나서 변장을 하고 여로보암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보라 거기에 선지자가
아이야가 있으니 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젊었을 때 옷을 12조각을 내어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줬던 그런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눈이 오래되고 눈이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금 여로보암 아내가 지금 변장을 하고 지금 아이야에게 지금 찾아온 것이에요. 자, 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보라,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으니 그는 내 백성,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는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지금 시킨 거예요. 자,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리라. 지금 아이가 여로보암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아이가 선지자한테 가면 죽을 건지 살 건지 말해준다 이거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라. 그러나 아이야는 보지 못하였으니 그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새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앞이 안 보이니까. 자, 보라, 여로보암 아내가 자기 아들에 관하여 내게 물을 것이 있어 오나니, 지금 주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죠. 이는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이는 너는 그녀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할지니라. 그녀가 들어올 때 다른 여자로 가장하리라. 그녀가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들어오라. 너 여로보암의 여자야, 어찌하여 네가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였느냐? 내가 험악한 소식으로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아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나누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것만을 행했던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로보암을 질타하는 거죠. 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네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하였으며 나를 네 등뒤로 버렸도다. 나를 등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리리니 여로보암에게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히고 남겨진 자를 끊어버리고 여로보암의 집에 남은 자들을 치워버리리니 마치 사람이 똥을 치워버리듯이 완전히 치워버리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자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예, 담벼락에 오줌 누는 남자는 다 죽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남자가 한 사람이 없도록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여로보암 아내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주었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장을 또 가장 천한 사람들로 세워버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로보암 집안에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아들만이, 그 물으러 왔던 그 아들만이, 어린 아들만이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외에는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를 시켜 자기 아들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떠나 티르사로 가서 문지방에 들어서니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기 집에 와서 문지방에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가 죽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장사하고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으니 주께서 자기 종 선지자 아이야의 손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고 나야 될 그런 위기에도 막아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때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가? 왕상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4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였으니 그 성읍은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서 택하신 것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로 암몬이에요. 벌써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잘 못 가리키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 아들을 암몬 여인. 유다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들을 위하여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세웠으니 그 땅에 남색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더라. 벌써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남색자들이 남창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세우고 또 그 땅에 남색자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나 둘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국가가 다른 나라의 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복을 받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만 섬기다가 두 사람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제5년에 이집트의 시사강은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피신했을 때 이 시사강의 처형을 지금 이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에요. 이집트의 이 왕의 처형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시사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주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어요. 솔로몬이 그 모아놨던 왕궁의 보물을 이집트 시사왕이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많은 보물을.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갔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모두 가져갔더라. 솔로몬의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은 다 이집트 시사왕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집트는 지금도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보십시오.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이렇게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금 현 시대에도 맥을 못 추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삼류 국가도 못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절대로 부강하게 안 해주는 것이에요. 이집트를 그렇게 괴롭게 해서 지금도 삼류 국가도 못 되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들이 많이 있고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왕들의 행적을 공부를 하다 보면 북왕국 왕에서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두 왕국 다 포로로 잡혀가고 끝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특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독특한 민족인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배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또다시 배교를 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하기를 무수히 반복을 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루살렘의 주인이 27번이나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인이 27번이나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인해서
1948년 5월 16일 이 또다시 국가로 설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국가를 잘 대우해주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미워하고 저주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국가와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 다른 이방신을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국가가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짓밟히지도 않았었는데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무시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우를 안 하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이 일본으로 가버렸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없어요. 일본에서 겸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까지도 성경을 보는데 매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솔로몬의 아들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왕국이 되고 남왕국은 유다가 되어서 두 왕국이 서로 싸우다가 두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하고, 북왕국은 BC 721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막을 내렸던 것이죠. 북왕국은. 유다는 BC 606년, 100한 조금 더, 100한 20년 정도 더 살다가 유다도 모두가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경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어느 국가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